지난번에 우리 부흥이 오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어린 주일학교 시절을 후암동에 후암제일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동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성덕교회를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마치 이렇게 친정 오는 것 같고 너무 마음에 이렇게 편하네요. 참 좋다, 좋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저희 작은 누님이 여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성덕교회는 저한테는 아주 친근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깨를 틀에 놓고 짜면 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놓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놓고 짜면 피가 흐른다. 이야, 틀에 성경을 놓고 짜면 피가 흐른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핵심의 이야기는 이게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나 그러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미리 켜놨다가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번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이야기는 예수의 피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양과 소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라면,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러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온전히 다스려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자,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건져낸다. 우리가 구조한다, 구출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어디로부터 구조, 구출, 구원을 얻느냐? 흑암의 권세,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구출하는 것, 구조하는 것, 구원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아들 예수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 구원을 다시 말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한 속량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출해서, 구조해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 이것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그래서 명왕성에서 한 1억 년 갔다가 거기서 한 또 랩턴 해가지고 또 한 뭐 2억 년 가면 저기 어딘가에 거기 라면 상자 이렇게다가 줄 달고 있는 옥황산지처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거기 천사와 구랍들이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하고 춤추고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죠. 그거 지난번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 천국은 광활한 우주 전체, 거기 내가 들어가 산다가 아니라 그거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려, 이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를 천국이라고 말한다.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혹시 제가 높아심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으면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지만 그 천국은 어디에 있죠? 자, 천국은 어디 있을 거야? 하늘 어디에 있을 거예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럼 지옥은 있음을 믿어요?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지구 한가운데, 그래서 막 유황불이 있는 것처럼 마그마와 함께 있는데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3차원적 사고로는 천국과 지옥을 지리적 영토적으로 알 수가 없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화를 5G를 쓰고 있잖아요. 6G만 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지금 6G가 나오면 또 다른 세계 있죠. 그런데 영국에서 공부하는 어떤 선교사 자녀,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가 이 6G 기술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목사한테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뭐 드라마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딱 6G 기술을 갖게 되어진 여러 하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쪽에서 다 이 청년을 데려가려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넘어갈까봐 이렇게 위협도 한대요. 그래서 야,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진짜 있나 그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6G가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전에는 부활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쓱 들어와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양자역학이 이야기되니까 그렇구나. 이게 입자와 입자는 충돌돼서 통과할 수 없지만 파장이 일정하게 지나가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우리는 3차원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4차원, 다차원이 됐을 때는 또 다른 공간의 개념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제가 오늘 밤 죽으면 여러분이 오늘 밤 죽으면 우리 다 천국에서 깰 거죠. 그러나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지리적 영토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말은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천국이라는 말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진 용어죠.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고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율법 중에 10계명,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죠. 엘로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잘 부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대체어로 사용된 게 아도나이, 또 하나가 하늘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마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대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중국 와서 그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늘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 그럼 바실레야 그러면 전부 다 그들은 통치, 다스림 이렇게 알았는데 중국 성경은 나라국자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하늘 어딘가에 나라가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천당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중국 성경에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말이 2번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 1세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중국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국 정사는 나라국자보다는 집당자가 더 와닿으니까 한국이 천당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천당이 도교적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천당에 대한 이미지가 이 도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옥황상제가 있고 그 시녀들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도교적인 이미지로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편보좌 예수님이 앉고 하나님이 앉으신 거에 천사들이 있는 이런 도교적 개념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그리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고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로부터 툭 터져 나왔던 말이 뭐예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 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안정과 안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터져 나오는 말이 이게 나랍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 뭐 위정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국민의 안정과 안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그 담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 사고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당신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속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적 섭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인들의 철학적인 논리와 지혜로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 이 전도라고 하는 행위는 비논리적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행위는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라는 행위는 시작. 전도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친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의 초대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행위, 전도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구조하사, 구출하사,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로마서 10장 14,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전도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보내진 자로서 이런 사도성, 교회는 사도성을 지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DNA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철저하게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의 선교 공동체, 예수 부활의 공동체로서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교회의 DNA는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셨다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 선교인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다. 세상으로 행해서 보내진 자로서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살아계셨어요, 이 말을 말하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성된 데를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의 DNA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가 교회의 DNA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DNA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선교고 교육도 선교고 봉사도 선교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선교입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도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너 어디가? 교회를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배도 사회적에서 봤을 때는 선교인 거예요.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DNA는 철저하게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전도, 선교가 교회의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해야 될 존재적인 이유와 명령, 교회의 존재적인 이유와 명령이 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십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할 때, 그 말은 동시에 나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인가,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배가 나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내가 어렵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게 힘드니까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뭔가 힘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예배는 그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배는 드리고 나면 피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헌금 속에, 광고 속에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분의 그분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공동체됨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를 정신 차리고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피곤해야 되죠 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감상하듯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아니면 내가 청중으로서 그래 한번 목사님 한번 나를 한번 이렇게 은혜를 주도록 이렇게 한번 해라, 내가 방해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 것이 사실 아니죠. 예배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전인격이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죠.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거듭난 구성원 크리스찬들은, 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존재적인 이유요 명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는 어떻게 달라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사실 같은 말이죠.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하는 행위라면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하는 것들을 복음 전하는 활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동일 문화권에서 하는 것이냐, 타 문화권에서 하는 것이냐. 그런데 요즘 한국은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다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런 지리적 개념은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었죠. 이런 지리적인 의미가 많이 쇠퇴하고 전도나 선교나 같은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크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전도 선교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는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선교적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다라는 것이 이제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너희는 가서 그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 앞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게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새 신자가 올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이 말에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이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알고 믿는다라는 것들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전도하지, 요즘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지, 이런 부분들 속에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되고,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정말 내 삶이 요즘 정말 이 복음 앞에 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거듭나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 제가 요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그냥 이건 뭐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정말 1년 내내 전도 한 번 안 하고도 나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울지도 않고,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도 아는데도 그러지 않는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인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뭐 세계적인 교회도 그렇죠, 굉장히 선교학에 있어서 유행했던 말이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나갔었던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영국 교회는 큰 예배당과 함께 화려한 건물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선교의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1960년대 이 레슬리 뉴비긴이 사용했던 이 미셔널 처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선교적 용어가 되어져서 한국 교회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미셔널 처치. 그런데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선교적 학문 용어가 되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고 강의도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할 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선교적 교회,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라니까 선교를 많이 하라는 단순히 어떤 액티비티를 이야기하냐 할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쉽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했죠.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뭐냐?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을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교회가 미셔널 처치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성도교회는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라는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사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상하이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가 중국 선교를, 중국에 있으니까 뭐 저희 교회는 이제 주재원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뭐 저기 신장 쪽으로 또 아니면 동북 삼성 쪽으로 여러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몇 개월 전서부터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 모임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헌신적으로 뭐 휴가를 그런 단기 선교에 드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도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일하는 중국 직원이 한 20여 명 됐어요. 뭐 그 경비 쓰시는 분들서부터 또 주차장에 계신 분들, 식당에 계신 분, 청소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이 중국 직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중국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머릿속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중국 아주머니한테 인사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를 갖고 들어오면서 그
경비실에 주차장에 있는 중국 분들한테 눈 맞추고 웃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다들 나는 중국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아예 머릿속에 관심이 없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인사해야 될 아등의 이유가 없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투명 인간처럼 여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미션을 처치입니까? 선교적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1년 예산 중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단기 선교 가는 거, 뭐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우리는 선교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적 삶이냐? 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한테 인사 안 하십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몇 명을 경험하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또 같이 나누고 교회 전체로도 이걸 나눴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중국 분들을, 교회에서 일하는 중국 분들이 거듭나야 된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가 그러면서 중국 선교를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뭐냐?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내가 일주일의 생활 속에 어디를 가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미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 갖고 내가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미션 마인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고통하고 죄 가운데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매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32절에서도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던 그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미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형이 돌아와가지고 분노를 하잖아요. 나는 집에서 계속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 잡아서 잔치하도록 주진 않았는데 이렇게 나가 창기들하고 허랑방탕한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에, 그 집안에 있는 탕자 형, 그것을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서기관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죄인이 돌아오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나는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때로는 내 친지 이웃 친구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하는데, 나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없으면서도 내 관심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제도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집안에 있는 형이 되는 거죠. 교회의 DNA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전도 사명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미션 마인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당회 재직회가 있어야 되는 거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갖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거듭난 사람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어떻게 잘 할지를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게 당회고 재직회인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마음은 없고 그냥 그럼 집안에 있는 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핍박자였어요. 성경을 3번이나 읽으셨는데, 왜 성경을 3번 읽냐? 예수 믿는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성경을 3번이나 읽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님은 집사에서 권사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자고님은 전도사로 성도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저희 형님은 목사였고, 그리고 저는 총신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집안에 신학을 한 사람이 3명이고 어머님은 권사인데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핍박자였어요. 그것이 저희 가정의 굉장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밖에 나가서는 전도하라고 그러고 예수 믿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권사가 있고 신학을 한 사람이 3명 있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보통에서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꼭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셔서라도 하냐. 왜냐하면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이 개척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아들이 종교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가서 좀 도와주는 게 이 자리를, 그래서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형 개척교회에 가서 앉아 계시기,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있어서 기도 제목이, 또 저 자신도 그랬고 우리 아버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저희 아버님 꼴초셨거든요. 꼴초. 그래서 저는 담배 많이 핀 사람이 오래 못 산다, 저는 안 믿어요. 우리 아버님은 꼴초임에도 불구하고 참 오래 사셨거든요. 그런데 베란다에 나가 계셔서 담배 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베란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뭉클했는지. 야, 그 긴 시간이었지만 저희 어머님은, 네 예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야, 택한 사람이 택했다면 저럴 수가 없어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님은 거진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그런데 마지막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전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전도하자마자 그렇게 금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때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안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일본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와세다 대학 학생들만 5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은 일본의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주석이 한 110권 정도 되고 일본인 현대인 성경을 완역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 이제 제가 대학부 사역자로, 선교사로 이제 1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를 안 가고 일본 교회를 오는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유학생이 통해서 어떤 여성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한 여성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목사님 시간을 내주시면 꼭 한번 좀 뵙기로 원한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예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가서 만나서 딱 앉자마자 커피 시키고 앉자마자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여자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이라는 말에 제가 딱 들었어요. 우리 술집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 이 세 군데밖에 모르고 자랐고 정말 그냥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자랐댔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사실 술 문화하고는 뭐 전혀 모르는. 그런데 이제 도쿄도 그렇고 오사카도 그렇고 일본에 술집을 하러 오신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이분들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이라는 말에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면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정말 감사한 거는 그분들 마음에 그런 열린 마음을 이제 주신 사람들하고 제가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첫날 갔는데요. 여러분 도쿄에서 차가 품천, 그러니까 시나가와 자동차 판을 달면 나 잘 산다 있잖아요. 저기 나 압구정동 청담동에 살아. 이게 이제 시나가와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 가서 띵동 하는데 딱 집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셨다 하니까 그 거실에 26명의 여자들이 쫙 일어나는 거였어요. 제가 그냥 너무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모이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만 남자고 26명이고, 그런데 제가 강남 지나다니면서 고개가 이렇게 쳐다보게 됐던 그런 외모를 가진 26명의 여자들. 그런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무슨 술집 하면서 성경 공부야 무슨 그러니까 집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다 모이라고 집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분이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그 사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 다음번에 모일 때는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집합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한 10몇 명만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이 영접하게 되어졌는데, 저를 찾아왔던 그 사장, 그냥 양집사라고 그냥 편리상 말합시다. 그 양집사님이, 양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깊어지고 성경 공부되면서 술집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은 아카사카의 여왕이었어요. 아카사카는 뭐냐면 신주쿠는 여의도하고 영등포가 합쳐진 분위기가 신주쿠예요. 그러니까 신주쿠의 분위기는 영등포 분위기도 있고 여의도 분위기가 같이 있는 데가 신주쿠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아카사카는 서초동 강남 같고 긴자는 압구정동 청담동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술집을 한다 할 때 술집 마담은 이렇게 정치도 알고 예술도 알고 문학도 알고 사람 심리도 하실 줄 알고, 그러면서 굉장히 수준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장사 한다고 하지만 그 술집의 마담들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댔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성들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술집이 돈으로는 긴자까지 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국 술집은 긴자까지 나가지 못해요. 한국 술집이 대부분이 신주쿠 아니면 이제 그다음 외곽 지역 아니면
최고로 나가는 게 아카사카까지 한국 술집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왜 일본 술집이 있는데 왜 한국 술집을 이렇게 가냐, 값이 싸서 그러냐 할 때 한국 술집이 절대 싸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분 몇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우리가 한국 술집을 가는 이유는 일본 술집은 가면 서비스라든지 그들의 예의가 너무 뭐 들어가면서부터 기모노 입고 무릎 꿇고 이라시자이마세 하면서 들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없대요. 근데 한국 술집에 가면 때로는 무례하대요. 또 어느 때는 기분 나쁘면 뭐 이렇게 팁 주면 얼굴에다 집어던진대. 돈이면 다야 하고. 일본 술집에서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행동을 하는데 한국 술집은 단골이 되면 정을 준대. 정. 이 정을 주는 것은 일본 술집에서는 못 찾는데요. 어떻게 이 시간은 조는 사람이 하나 없어? 약간 눈 감은 사람들이 많더네.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한국 술집을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마음, 정 이런 거에 그렇구나. 그런데 이분이 아카사카에서 일본 술집까지 다 합쳐서 5번째로 큰 술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11조를 갖고 왔는데 2천만 한국 돈 2천만 원을 11조로 갖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 이거 외상값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캐시가 들어온 것 속에서 11조를 갖고 온 건데 2천만 원을 11조로 갖고 오는 거예요. 아카사카의 여왕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그래도 술집을 하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일본 술집은 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이 있죠. 조금 더 비싼 술집일수록 법으로 일본은 룸이 없죠. 그러면서 아가씨들이 그를 다니면서 물론 이제 술집마다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집은 아가씨들이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테이블로 가요. 근데 서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희가 비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아가씨들 여러 명이 손님들 테이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명함이 주고받아져요. 그러니까 술집에서는 뭐 이렇게 치근덕거린다든지 뭐 스킨십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죠. 그냥 가서 술 따라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모든 것들은 뭐냐, 명함이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날 낮에 알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계는 똑같은데 법적으로 중국 술집에 일본 술집에서는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자유가 되니까 이제 술집하고 관계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낮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연예인 초보생들 뭐 그래서 가수나 탤런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폰서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단골을 대하지 술집에서 이익이 더 많은데 이분은 자기는 단골 만들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뭐 스폰서를 찾기 위해서 그런다 모르지만 자기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식이 덜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거 죄군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네요.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3개월을 시간을 달래요. 그럼 뭐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3개월. 그래서 예 그랬더니 2개월 되는 날, 목사님 내일서부터 안 나갑니다. 문 닫아서. 이게 가라오케라는 게 가짜 오케스트라라는 말이잖아요. 가라오케, 가짜 오케스트라. 거기서 이제 신디 하시는 분들 센세이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그 신디 기계 다 주고 아가씨들 다 모아놓고 니네들 일본 와서 성공하겠다는 건 나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니다. 니네 공부하라. 기술 배우든지 하라 하고 다 해산을 시키고, 이분이 뭐를 하기로 원했냐, 명동통닭이라고 있었죠. 명동통닭. 지금도 명동통닭이 있나요? 없어졌겠지. 옛날에 명동통닭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신주쿠에다가 내는데 제가 봐도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동통닭을 갖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명동통닭을 이제 할 걸 기다렸는데 몇 달이 돼도 6개월이 지나고 뭐 거진 1년이 가까운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을 시나가와에서 신주쿠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제규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팔러요.
점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명동통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까지 저한테 안 얘기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흔히 기둥서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분한테 일본 야쿠자 기둥서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이 술집에서 나오는 돈의 통장이 이 남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돈만 타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카사카에서 그렇게 일본 술집까지 다 합쳐서 5번째로 큰 술집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야쿠자가 뒤에서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도 뭐 일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건 다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이 봐줬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한테 자기 이제 술집 안 하고 통닭집을 좀 열까 그랬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야, 뭐 넌 나이 들어가는데 뭐 일을 하냐?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라고 목돈을 나와야 되는데 목돈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일을 하냐? 그렇다고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술집을 이제 못 하겠다 이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딱 1년만 더 하고 그만둬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러면 또 뭐, 그럼 새끼마담. 그 새끼마담이 뭐냐면, 하여튼 이렇게 앞에다가 얼굴마담 세우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남자하고 헤어져요. 이 남자하고 헤어진다는 것은 통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와, 헤어졌습니다. 그럼 돈, 그래서 뭐 전혀 아닌 건 아닌지 뭐 모르겠어요. 두 분 관계가 어떻게 그 돈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남자를 포기하고 통장을 포기하면서 그날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분은 아카사카에 정말 그 아카사카의 이 강남 역삼로에 여왕 같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야쿠르트 가방, 그 야쿠르트가 조그만 리아카처럼 밀고 다녔어요. 이제 한국도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면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록 돈이 없어서 야쿠르트를 판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아카사카 골목에 야쿠르트 가방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카사카 골목의 여왕이었던 이 여자가 자기가 돈이 없더라도 자기가 발견한 그 예수님, 내가 알게 된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나를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 천국이 있다면 나는 이 아카사카 골목에 야쿠르트 가방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상하이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던 일본인 교회가 이제 독립해서 나오게 되어져서 거기 나오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만 모이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미쯔비시 중공업을 다니다가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신 사별하신 분이 나오고 계셨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근데 이분이 그 호랩에 대해서 그런 게 얼마나 하니까 그래서 반찬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남성은 그게 아니죠. 이 아카사카 여왕이 반찬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합법적인 결혼을 처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여자인데 여권이 영국 여권이에요. 영국 여권을 갖고 도쿄에서 술집을 한다. 이 말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가 영국 여권을 갖고 도쿄에서 술집을 하고 있는 여자.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장남 장녀들이 집이 어려우면 자기들을 희생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한국에서 요종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요종을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그리고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거를 긴 시간을, 그래서 자기 하나 희생하는 것으로 동생들 대학 보내주고 부모님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영국 여권, 홍콩에서 영국 여권을 갖게 됐나 봐요. 그 지나갔던 얘기가 얼마나 거기에 많은 말이 담겨 있겠어요. 그러면서 도쿄에 사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돈,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아카사카 골목을 야쿠르트 가방을 밀고 들어가겠다는, 천국이 있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결국 그 남자랑 최초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결혼이 돼요. 합법적인 결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제 양 집사님을, 지금은 권사님, 양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도쿄와 오사카의 반문화에 와신 그 많은 분들에게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간증거리를 크게 쓰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로 바꾸셨어요. 그냥 그 밑집에서 중국 나신 그 일본 남성과 결혼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그 잔잔한 평안.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중국 갔다가 또 한번 일본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가 되면서, 그러면서 매일 성경 보고 또 이 성경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쓰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 옛날에 다녔다 술집 했던 그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쓸모없다라는 거, 다 쓸데없다는 거를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운물가의 여인 같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제 생애 속에서 저는 전도를 통해서 가장 놀랍게 변화됐던 사람이 이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 제가 중국에 있다가 일본에 가서 그분을 만나는데,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임대 아파트가 됐다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도쿄에서 임대 아파트를 갖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대요. 그 남편이 아유 안 돼, 그래도 내보자고 해서 1000대 1이 넘는데요. 그런데 도쿄에서 임대 아파트가 됐다고 저한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서서 거진 1분, 2분 가까이가 아무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그 양곤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카사카의 여왕, 그 시나가와에서 제규어 스포츠카를 다니던 이 여자, 이분이 지금 임대 아파트가 됐다고 즐거워하고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 한 사람의 여인의 삶이 주님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백성 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 여인.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천국 가면 저보다 훨씬 더 집사님은 상급이 많을 거예요. 상급.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서 거기서 잘 가시라고. 우리 주변에 증거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이런 운물가의 여인들, 누군가에게 내게 내 삶의 존재와 이유를,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증거되어지기를, 누군가가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은 한국은 전도가 안 된대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그런데 전도가 안 되고 개척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행위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은,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계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건, 신천지는 계속 전도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계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데, 정작 우리들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학로에 원남교회라고, 우리 합동측이에요. 원남교회 권기웅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 원남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될 때 교회가 성도들이 200명이 제일 안 됐어요. 그리고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로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오랫동안 그쪽에 사시던 어르신들만 있게 되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젊기도 하고 나가서 그 대학로와 주변에서 전도해서요, 교회가 600명이 돼요. 그런데 400명을 이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하고 젊은 사람들 다 해서 그래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계속. 그래서 지금 원남교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개척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해서 그럽니다.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2024년 누구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2024년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2025년 3월달 새해 들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난 5년 10년 누구에게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면 이게 뭐냐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몰라서, 그리고 이 명령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가슴을 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병든, 어쩌면 죽은 심령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왜 기독교가 왜 타종교인들을,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왜 그렇게 나라가 그만한데도 복음 선교를 하려고 그럽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를 세력화시키려고 하고 타종교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있게, 예수님 안에 진정한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참생명, 영생의 삶을 얻도록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예수님의 사랑, 참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향해서 변호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라고, 보고 듣고 안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전도는 대부분이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 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초신자 때 도리 전도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점점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전도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안에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게 하옵소서. 내가 알낳지 못한 묵은 닭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전도의 열매들이 더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교생활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생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재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며 실천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문제, 내 아픔, 어떤 경제적인 것, 돈, 건강 이런 것에만 몰입되어 있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금요일 이 밤에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찬양하시고